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서 갑질이라는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갑질은 어떤 것의 첫 번째를 뜻하는 갑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어떤 행동을 뜻하는 전미어인 질이 붙여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갑질이 뭔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갑이 되어 보기도 했고 을이 되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갑이 뭔지, 또 갑의 횡포가 뭔지, 을이 뭔지, 을의 비애가 뭔지 잘 압니다. 이 갑이 너무 강렬할 때 슈퍼갑이라고 하고, 이 을이 너무 미미할 때는 슈퍼을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슈퍼갑 중의 갑과 슈퍼을 중의 을이 나옵니다.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자, 한 재판장이 나오고 과부가 나옵니다. 이 과부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자주 찾아갑니다. 이 재판장의 캐릭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아나무인형입니다. 반면에 이 과부의 캐릭터는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 억울함을 풀지 못해 가슴앓이를 하는 약자 중의 약자입니다. 만약 이 과부가 자신의 억울함을 가지고 이 재판장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둘은 그냥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회적인 약자와 또 사회적인 강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과부가 이 재판장에게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순간 둘의 관계는 갑 중의 갑과 을 중의 을이 되었습니다. 이 재판장의 성향상 이 과부의 말을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 도와줘야지. 이 정도의 양심이 없는 겁니다. 또 사람 무시하기를 밥 먹듯이 하잖아요. 그 정황상 이 과부는 무시 정도가 아니라 개무시를 당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예상하는 바입니다. 한겨레 신문부터 조선일보까지 다 예상할 일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상황이 연출됩니다. 4절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갑 중의 갑인 이 재판장은 을 중의 을인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이유는 뭡니까? 용산의 압력입니까? 촛불 집회를 했습니까? 아니면 이 재판장이 개과 전선을 했습니까? 모두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 과부가 재판장을 괴롭게, 번거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과부는 재판장을 번거롭게 했습니다. 자꾸 찾아갔습니다. 성가실 정도로. 그 재판장의 입장에서 이 죽을 맛입니다. 우와, 이거 안 들어줬다간 큰일 나겠다. 그래서 슈퍼갑이 슈퍼을의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이제 이게 예수님이 해주신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은 왜 이 이야기를 해주셨을까요? 1절을 같이 봅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은 지금 이 얘기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좀 근성을 가지고 기도해라. 기도할 때 좀 근성을 가져라. 좀 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또 하다가 관두지 말고 좀 근성 있게 기도해라.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니까 기도하다가 너무 빨리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빨리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과부가 재판장을 번거롭게 한 것처럼 좀 근성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7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7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양심도 없고 사람 무시하기를 밥 먹듯이 하는 재판장도 끈질긴 간청에는 응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느냐? 좀 들어라. 하나님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근성 있는 기도를 당부하십니다. 승부욕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동할 때 승부욕이 있는 무섭습니다. 그런 사람. 또 어떤 업무를 끝까지 깔끔하게 마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뭐 하나에 꽂히면 끝까지 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도 승부욕을 좀 발휘하고 기도할 때도 맡은 업무 끝까지 하듯이 좀 하고 기도할 때도 뭔가 하나에 꽂히면 마지막까지 해내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한 성격 하는 사람들이 있죠. 기도도 한 성격 하는 것처럼 한번 해보십시오. 나 한 번 하면 한다. 그런 마음이 기도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에는 원한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근데 이 원한이란 단어는 오늘 본문에 4번 나옵니다. 어디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다. 과부가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재판장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7절에도 한번 나오고 8절에도 나옵니다. 근데 왜 원한이라는 표현을 굳이 썼을까요? 이게 지금 기도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원한을 풀어준다 이런 표현보다 간청을 들어준다 이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과부가 나의 간청을 들어주소서. 재판장은 그 간청을 들어주리라.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들의 간청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도 기도하라는 메시지가 통합니다. 아니면 소원이라는 단어를 써도 되잖아요. 과부가 나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재판장이 그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도 근성 있게 기도하라는 메시지는 전달됩니다. 근데 왜 원한이라고 했을까요? 왜 기도하라고 하면서 원한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 원한도 을 중에 을인 과부의 원한입니다. 이게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무척 억울하고 이야 진짜 세상 더럽다. 내 세상 이렇게 썩은 줄 몰랐네. 진짜 억울하다. 그런 원한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원한이란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아무리 분하고 원통하고 괴로워도 기도는 놓지 말라는 겁니다. 내 입에서 세상 진짜 썩었네. 세상 진짜 더럽네. 내 사람들이 이럴 줄 몰랐다. 정말 억울하고 분하다. 이런 일들이 있어도 기도마저 놓아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독일 속담에 목욕물을 버리면서 아이까지 버리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애 목욕을 시켰으면 더러운 물만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물이랑 애를 같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사람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속담이 나왔을까요? 그건 버릴 건 버려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지켜야 할 것까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버릴 건 버려야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까지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억울한 일 당하면 세상 다 싫어집니다. 기도 안 하고 싶습니다. 예배 참석 안 하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뭔 예배를 참석하고 기도를 합니까? 하지만 이럴 때의 기도와 예배를 포기하는 것은 목욕물과 함께 아이까지 버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지킬 건 지켜야 합니다. 양관식 씨 누군지 아시죠? 양관식 씨는 양정희 권사님의 오빠가 아니고
오애순 씨의 남편으로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에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준비물 휴지 한 통. 비극적이기 때문에 슬프지 않고 거기에 나오는 따뜻함이 사람을 눈물 나게 합니다. 부부와 함께 보십시오. 저는 이 드라마에 부제를 붙였습니다. 남편 반성 드라마. 여기 보면 부산길이라는 사람 나오잖아요. 제가 끝까지 다 봤어요. 부산길이라는 사람 나옵니다. 이 부산길이라는 사람이 말할 때마다 추임새처럼 하는 게 뭡니까? 역시 유행에 뒤지지 않아요. 우리는 학시.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죠? 학시. 이건 그 부산길씨 성질머리가 안 좋아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학시 하고 싶을 때 많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확시 한번 들어받아 버릴까? 우리 집에서도 그런 말 하고 싶을 때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진짜 힘이 드니까 학시 이렇게 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지킬 건 지켜야 합니다. 그래도 지킬 건 지켜야 한다고요. 다 버리면 안 됩니다. 욱하는 마음에 지켜야 할 것까지 버리면 안 돼요. 우리 의미 있게 사는 거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있다면 그것도 지켜야죠. 버릴 건 버려야 되지만 지킬 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싫다고 신앙 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 밉다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건 목욕물과 함께 아이를 같이 버리는 꼴입니다. 지킬 건 반드시 지켜야죠. 내 삶이 고달프면 전도, 예비신자, VIP 이런 거 다 부질없게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이런 신앙의 가치 버리면 안 됩니다. 지킬 건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도는 그렇죠. 우리 분하고 억울하면요, 기도할 마음 안 생기거든요. 그렇다고 그런 감정과 함께 기도를 같이 섞어 버리면 안 돼요. 억울할수록 기도하고, 분할수록 기도하고, 세상 원망스러울수록 기도하고, 나 놓고 싶다 그냥. 이런 마음이 들수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야 분하고 억울한 일도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을 중의 을이라고 느껴져도 하나님이 갑 중의 갑을 움직이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와 재판장의 이야기를 하실 즈음은 마지막 유월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내는 마지막 유월절 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에 12제자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거든요. 여러분, 유월절은 예루살렘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때 아닙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 많은 사람 앞에서 한번 뜨면 스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내노라고 하는 랍비들이 다 모여서 토론을 했어요. 거기서 뜨면 최고의 랍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제자들은 이런 분위기를 알아요. 어릴 때부터 자랐으니까 유대 사회에서. 그래서 제자들은 기대했습니다. 이번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평소처럼만 하시면 돼. 평소처럼 병자를 한 명 고치거나 죽은 사람 하나 살리면 이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은 스타 정도가 아니라 슈퍼 히어로가 되실 거야.
그럼 예수님과 함께 했던 우리도 뭔가 하지 않겠어? 이게 제자들의 기대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32절부터 33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멘. 예수님은 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다. 나는 능욕을 당하고 희롱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죽을 정도로 맞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 이 얘기를 제자들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다음 구절 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12명이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중에 단 한 명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요? 문해력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자신들의 관심 밖에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제자들의 관심은 이번 6월절에 예수님이 일 낸다. 그러면 우리도 뭔가 될 거야. 지금 제자들은 그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채찍질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이 얘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안 들려요? 자기 생각이 많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겨요.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겠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들은 죽을 때까지 떵떵거리며 살고 싶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희롱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데 자기들은 거기서 영광을 얻고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들리지 않아요. 귀를 닫아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오감 중에요, 딱 이렇게 해서 내가 저 사람이 안 보네? 그럼 그 사람이 눈을 감아요. 저 사람이 말을 안 하네? 그럼 입을 닫은 게 보여요. 근데 이 듣는 거는요, 내가 이렇게 귀를 막지 않아도 안 들을 수 있어요. 뭐 냄새를 안 맡으려고 그러면 이게 코를 잡든지 이렇게 되는데, 듣는 거는 내가 이렇게 귀를 막지 않아도 안 들을 수 있어요. 다 그럴 수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려요. 내가 이런 원한이 있는데 지금 뭔 그런 얘기를 들어. 내 생각이 옳다니까. 그러면 들리지 않아요. 그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관심과 너무 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같아지기를 바랍니다. 같아지지 못하면 자꾸 좁혀나가기는 해야 돼요. 예수님의 관심과 내 관심이 점점 좁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쪽으로 자꾸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 내 편 돼 주셔야죠. 그러기보다 예수님이 관심을 가진 쪽으로 내가 가야죠. 내가 예수님의 편에 서려고 해야죠. 우리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날 거야, 이건 뭐 짜잔하고 신기한 일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게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이 예수님의 관심은 갑자기 생겼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건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이건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관심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구원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관심이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단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새로운 일을, 새로운 소망을, 새로운 의미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관심을 위해서도 근성 있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이니까. 우리의 전도서 그룹에서 예비신자를 정하고 VIP를 정하고 만나고 하는 것, 이거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도 근성 있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오늘 주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지킬 것까지 버리지 맙시다 입니다. 지킬 것까지 버리지 맙시다. 요즘은 어디 가서 물건 사면 그 종이 가방을 사야 돼요. 50원도 하고 100원도 합니다. 근데 2만 원, 3만 원 하는 종이 가방도 있대요. 그건 소위 말하는 명품 브랜드의 종이 가방입니다. 어떤 부인이 다양한 명품 브랜드의 종이 가방을 이만큼 사서 딱 모아놨는데 남편이 분리수거하다가 다 버렸대요. 이 대목에서 은혜를 받는 분들이 또 계시는데, 여러분, 버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버리면 안 돼요. 그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할 것까지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 지킬 거 많죠? 근데 그거를 내가 세상 더럽다고, 세상 썩었다고, 억울하다고, 괴롭다고, 힘들다고, 저 사람 보기 싫어서 그래서 버리는 거는 목욕물과 함께 애를 버리는 것과 똑같다. 특히 기도하는 일.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가지고, 아이고, 기도해서 뭐해? 그거 소용도 없다.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켜야 할 것은 꼭 지킬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중에 우리의 기도가 꼭 포함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살펴주십니다. 우리 마음도 아십니다. 그리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평생에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억울해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사람 미워도 지킬 건 지키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하십시다. 날 살피시는 주, 내 마음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길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 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날 살피시는 주, 내 마음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길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 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주의 선하심
품에 안기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 내 평생 함께 하시기를 평생에 늘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근성 있게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십니다.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니 우리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이 내 평생 함께 하시기를 평생에 늘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근성 있게 기도하며 나의 갈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니 주 품에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니 나의 갈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니 주 품에 안기니 주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니 나의